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이 되면 많이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식당입니다. 아시나요? TGI라고. 스테이크 하우스지요. TGI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TGI입니다. 그 말에 담긴 것이 뭘까요? 한 주간 살아오며 오늘 마지막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의 기원은 바로 오늘 성금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날 오늘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Good Friday. 근데 이것을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보통 한자 문화권에서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없는 분은 매일 새벽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순환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루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찬양대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팀들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 회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 위원들 여러분들 새벽부터 매연을 마시면서 안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서로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많이 실패 보는 게 뭐냐?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끝까지 못 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는 달려도 마지막 한순간을 가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실패는 처음부터 실패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실패는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일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돌아보면은 그런 실패들, 그래서 아쉬움,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된 일들, 공부를 하다가 멈춘 일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멈춘 일들, 그 일 돌아보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일 속에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직장에서 나오거나 그 모임에서 나오거나 그로 인하여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실패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겠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었어. 다 시작은 내 마음에 들어요. 시작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도 그만두고 관계도 그만두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그만두고 내 마음이 안 든다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우리의 죄성인가.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가야 한다. 넓혀가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점차 줄어든다. 나의 포인트는 여기에서 계속 앞만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점차 여러분들 처음에 좋던 사람도 싫어지고 처음에 괜찮은 일도 실증나고 그런 속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결국은 가다가 결국은 도중하차하고 헤어지고 멈추어버린다. 세상의 역사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 같지만은 세상의 역사가 왜 고난과 고통으로 계속 이어오느냐. 21세기에도 왜 전쟁은 끊임없고 왜 21세기에 왜 자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고 왜 21세기에 오늘 풍요한 물질의 세계 속에서도 저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청 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제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 헬라 세계 중심 수도인 아덴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날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설, 새로운 발견, 새로운 사람,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새 것은 여러분들 1초만 지나도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헛것에 대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씁니다. 내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는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씁니다. 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 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 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번거롭습니다. 어떤 의미에 지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가치관이 될 때까지 저는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득세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28년 동안 고난주간 28번의 고난주간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걸 들었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가 동일하니까. 성경이 동일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이 별 다른 사건이 동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뿐입니까? 사실 52주일 아니 365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걸 계속 듣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계속 듣는 것이 설교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서 복음이라 부르며 같은 말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은혜로다 같은 말 들으면서 때때로는 가슴이 찡하면서 때때로는 눈물이 내리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 세상 숨을 마치겠습니까? 모세도 미완성의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미완성의 존재예요.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지만은 그 꿈 중에 어느 하나가 이루어졌을 뿐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항상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 필그림의 존재가 여러분들 나름 그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 이루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라는 것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인데 70년을 내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처럼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자로 부모님, 신앙인의 부모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다니면 석관아가 돼갖고 내가 30년을 다녔습니다. 50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놔버리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66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놔버리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까지 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항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 당연한 것,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김대진 집사님이 보이는데 지금 야구 시즌이잖아요. 마침 이번 한 주간이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서 삼성이 계속돼 갖고 어젯밤에도 야구 중계하는 거 봤는데요. 이 새벽에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해요. 가족이. 어찌 보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특정 인물을 두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끝까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심 완성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완성의 존재가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오는 중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 보면 27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35절까지는 총독부의 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대장군들이 입었던 붉은 군복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웁니다. 면류관은 오직 개선 장군 내지 임금 가이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대 하나를 줍니다. 갈대는 지휘봉 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거예요. 대장군, 개선장군, 승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군병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28절, 2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를 조롱하더라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메시아라며, 그래 개선장군의 홍포함 입어봐, 면류관도 씌워줄게, 그래 지휘봉 홀도 자 잡아, 자 우리가 무릎 꿇어볼까? 여러분들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비참한 조롱입니다. 참혹한 조롱입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청와대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면 영광이지만은 예수님 이 순간 빌라도 법정에서 무릎을 꿇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의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라고 하고 호를 손에 쥐우고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치욕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침을 탁 뱉어버리고는 다시 그 갈대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아버리고 예수의 머리를 그 갈대로 내려쳐버리고 그리고는 홍포를 다시 벗기고는 예수님의 처음 옷으로 다시 입혀주는 참혹한 조롱, 모욕. 예수님이 몸소 겪으신 순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서 그렇다 하십시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욕이 39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누구를 보면서 머리를 젓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아니야. 너 웃겨.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젓는다. 노라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웃겨. 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노.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덤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터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무덤을 지나면서라도 살렸고 장사하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저음받는 노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가를 확인하려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41절에 4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믿어줄게. 거기에서 내려와. 그게 죽는 너를 어떻게 믿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줄게. 그러면서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하실 것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니 믿는다니 그러면 내려와. 왜 못 내려와? 44절에는
십자가 좌우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같이 욕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당한 이 순환이, 유사한 순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저 집안이 왜 저래? 되는 사람이 없어. 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온다는, 나는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데 새벽마다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무릎이 관절이 아프다는 둥 늘 병원에 다니는 거, 저게 뭐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로마 군병이 조롱하고 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이 조롱받는 일이 예수님만 봤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수없이 봤습니다. 저 처음에 잘 나가더니만 저 봐라, 꼴 좋다 저거. 저 요즘 저 집이 요즘 망했대, 문 닫았대. 어느 집에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혼하고 집으로 쫓겨났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정말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원치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남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흔들립니다.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이 교회 끝까지 다녀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많은 범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중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중간에 신앙 자체를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더 이상 나는 이 짓 안 할래. 난 교회 더 이상 봉사 안 할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러한 수욕과 치욕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가시밀 유관 서시고 양팔, 양손, 양다리에 못을 박히시기까지 그는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우리말로 제 말로 옮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제 싫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이러한 갈등과 번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절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아래를 보지 아니하시고 힘이 없어 아래로밖에 볼 수 없는데 마지막 예수님은 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시 그곳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나를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신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서 이 죄값을 지불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고 아버지, 이제 저 끝났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고역 끝에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정말 십자가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오고 싶었을 겁니다. 제 같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분 아닙니까? 나사로도 살렸던 분 아닙니까? 능력으로 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온갖 수욕을 당하셔도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까지 절규하셨던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하면 드렸지요. 단테의 신곡에 천상의 모습도 있지만 지옥의 모습이 있는데 지옥도 여러 층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배신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군가 배신자들. 가다가 중단하는 사람, 배교자들. 나도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갔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마. 내가 성령까지 보내어줘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정도로 너희가 포기해? 그 정도로 너희들이 떠나고 배교해?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단테라는 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소설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순환의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은 다 이루신 것이고 다 이루자 예수님에게는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마지막 시간이라서 설교가 길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끝까지 왔듯이 우리 인생길 끝까지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할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